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로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아멘. 오늘 새벽 부쩍 추워졌습니다. 또 오늘 저녁은 또 오늘 더더욱 추워진다고 하고요. 또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내일 새벽은 더 추워진대요. 내일 새벽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집니다. 이 시간에 말입니다. 뭐 그래봤자 다 겪어본 추위니까 별거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랜만에 추위니까요. 따숩게 입고 오시길 바라고요. 아무래도 영하 11도는 너무 낮은 기온이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더 따뜻하게 입고 오시면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그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한 천사가 참 많지요. 또 다른 천사가 내려와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 로마를 일단 1차적으로 가리킵니다. 로마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 그 천사가 큰 권세를 부여받았고 권세가 있다 보니까 또 광채가 있어서 땅을 환하게 밝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광으로 밝혔다고 표현은 되지만 사실 천사 자체는 영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영광으로 땅을 밝혔다는 것은 그가 이 내려오기 전까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표시인 거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을 밝힌 것입니다. 왜 출애굽기 34장에서도 모세가 역시 그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다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대면할 수가 없어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내려왔던 것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광채가 천사든 또 하나님의 백성이든 그들에게 옮겨질 때 그들의 얼굴은 밝고 광채가 나며 그들에게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저와 여러분 다 포함해서 얼굴에서 만약에 광채가 난다라고 한다면 뭔가를 잘 발라서 영양크림을 골고루 잘 펴 발라서 아니면 여러 가지 비비크림을 잘 발라서 그 광채가 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임재에 하에서 어디를 가든 그 하나님의 임재 덕분에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광채를 또 하나님의 권세를 떨치던 천사가 바벨론, 즉 로마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2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질 것이다가 아닙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은 로마, 버젓이 초강대국으로 남아있던 로마를 향해서 무너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선포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14장 8절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선포였습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똑같이 선포하죠.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할 때는 그만큼 그 선포되어지는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실히 이루어질 것임을 알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되는 거죠.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선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이 선포를 들을 때, 요한이 들을 때 그 당시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한때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보면 더러운 영과 더러운 짐승들이 모이는 폐허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이 이제 3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대표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가장 큰 범죄, 음행이죠. 음행은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차원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부분에서의 음행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행위,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꼬집고 있는 음행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외의 대상, 로마로부터 만족을 누리려는 대표적으로 그런 모든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부르고 특별히 음행이라고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뭐 너무나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언급하니까 그것은 이제 당연한 것인데, 또 다른 멸망의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이 또 3절에서 또 7절, 3절, 7절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만, 사치가 멸망의 이유라고 합니다. 사치라는 것,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쓰면서 분수에 지나친 어긋난 생활을 하는 것을 사치라고 하는데, 사실 사치는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그 끝은 분명합니다. 끝이 뻔하지만 사치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중요한 멸망의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사실 내일 볼 본문에는 그 사치의 위험성을 더 깊게 파고드는 본문입니다. 내일 볼 본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행도 그렇고 사치도 멸망의 이유고요. 마지막에 멸망의 이유는 7절에 나오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뭐 요한복음 5장이나 7장에도 여러 번 언급되지만 이런저런 계획을 벌집니다. 뭐 계획을 막 세워두고 실천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같이 하나님과는 무관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려는, 의시되려는 속셈인 거죠. 하나님과 무관한 마음이므로 이것도 세 번째, 또 마지막 멸망 이유로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멸망의 이유가 가득한 로마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4절에 나오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이지만 명령어입니다. 나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머물면, 그곳에 머물면 물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길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곳에서 나오는 길이 살 길입니다. 근데 나올 수가 없어요. 로마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함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별된 삶을 살아야죠. 로마에서 나올 수 없다면 로마 속에 있더라도 로마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어린 양에게 속한 자로서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면서 사는 거죠. 로마의 이름을 새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로마에게 임할 재앙을 그들이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왜냐하면 그 로마의 그 죄를 충분히 두고 보고 계셨어요. 언제 회개할 것인가 충분히 두고 보고 계셨지만 5절을 보니까 늦었어요. 너무 많습니다.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하늘에 닿을 정도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는 남은 것은 형벌밖에, 멸망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사실 뭐 그들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기억하고 계시지만 그들의 죄를 다 기억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로마라도 피할 수 없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표현이 긍정적으로 나올 때는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환난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기억해 주실 때는 축복이지만, 이것이 부정적일 때는, 우리의 죄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할 때는 그것보다 무서운 진노, 그것보다 무서운 형벌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로마의 모든 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의 그들의 행태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실 텐데 그 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그들의 잘못을 그대로 갚아주고 2배로 갚아주라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들을 두 배로 갚으라 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말씀은 당장 교회들어 로마에게 복수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슨 복수하겠어요? 어떤 강대국도 로마 앞에서 벌벌 떠는데 다 속국이 되고 마는데 무슨 교회가 로마를 막 갚아주고 대적하고 보응을 하겠습니까? 종말론적 심판에 교회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그때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의 그 심판 작업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며 그렇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대한 그 로마의 세력에 감히 저항할 수 없지만 당시는 그렇지만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갑절로 보응하실 때 그렇게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참여하게 되는 권세를 이렇게 명령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7절 상반절을 보면 자기를 영화롭게 한 만큼 어떻게 갚아줄 거냐면 자기를 사치스럽게 꾸민 만큼 고통과 애통함을 보응받을 것이라고 7절 상반절에 나오죠. 또 좀 깁니다만 7절 하반절을 보면 로마가 그걸 모릅니다. 세상이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자신의 운명을 전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하지 않죠. 7절 하반절도 그렇습니다. 나는 여왕입니다. 나는 로마입니다. 과부가 될 리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 뜻입니다. 나는 여왕이므로 과부가 될 리 없고 마지막에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무지와 오만함 가득한 장담을 하지만 8절이 코웃음 치는 것입니다. 천만에요. 하루 만에 모든 게 무너질 것입니다. 사망을 당할 것이며 애통함을 받을 것이며 흉년을 당할 것이며 불살라질 것입니다. 왜요? 로마는 강하지만 더 강하신 분이 있죠. 8절 마지막에 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아무리 로마가 강해도 여러분 이 예언을 지금 요한은 초강대국인 로마가 세력을 떨치고 있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당연히 하나님이 강하시죠. 하나님보다 강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갖겠지만 요한 시대에 이 8절을 읽어야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도무지 수긍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로마가 강해도 너무 강하거든요. 하지만 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이 간단한 말씀을 읽어야 할 모든 교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환상들, 특별히 로마의 멸망, 바벨론이 멸망한다, 짐승이 멸망한다 함으로써 로마의 멸망을 1차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화들짝 놀랄만한 그런 무서운 환상 딱 하나만 보여줘도 요한이 정신 차리고 그것을 믿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포할 텐데 남은 생에 왜 충분히 하나만으로도 아니면 한두 가지 정도의 환상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로마의 멸망을, 또 악의 세력의 멸망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아무리 반복해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마 이 로마가 망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시대를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 1차 수신자들이 그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멸망은 공상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로마가 멸망한다? 그것은 공상입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 로마는 너무나 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한에게 공상이 아닌 환상으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음행을 일삼고요, 우상 숭배를 일삼고요, 내 만족을 하나님에게서 찾고요, 사치를 일삼고요, 하나님 대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일삼는 또 다른 로마와 또 그 로마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될 것임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담도 통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을 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꼭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니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들은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4절에 나왔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로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올 수 없다면 그곳에서 반드시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그들이 받게 될 재앙을 굳이 나눠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1세기 7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예배자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을 모든 분들, 음행과 우상숭배와 사치와 사람을 높이는 일을 일삼는 곳에서 나오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오면 어디에 있을까요? 중간지대가 있을까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오늘 1절에 나온 천사의 모습처럼 강하신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여생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나와 바벨론에서 나와 하나님과 머무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권세를 떨치며 광채를 통해서 땅을 환하게 밝혔던 천사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광채가 우리 얼굴에 가득하고요, 그분이 주시는 권세가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배어나오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집으로 좀 이따 가실 거지 않습니까? 길은 한참 어둡습니다. 기온은 더욱 떨어져서 몸은 움츠러들기 마련일 것입니다. 하지만 차로 가시든 걸어서 가시든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가득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가득하기를,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어둠을 뚫고 가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환하게 비추는 얼굴로 귀가하시고요, 몸은 추위로 움츠러들 수 있지만 가만히 보니 하나님의 큰 권세가 있는 그런 마음 한가득 품고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귀가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도 우리 남은 여생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머물며 하나님의 권세를 품고 하나님의 광채를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죄와 선을 구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죄가 있는 곳, 음행이 있는 곳, 사치가 있는 곳, 나를 영화롭게 하는 곳에 온통 몰입되어 있는 곳에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옵소서.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하나님, 그곳에서 구별된 삶을, 성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큰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곳에서 나와 성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과 날마다 머무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광채가 있게 하셔서 어둠 속을 살며 더러운 곳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밝게 비치게 하시고 그곳에서 밝게 빛나게 하시며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출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에 권세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언어가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신다 말씀하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가 목격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이 주시는 광채로 말미암아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여생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새긴, 누가보다로도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가지시는 우리 아버지께, 강하신 자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